오늘은 성경 365 16에서 20과 16에서 20과까지 공부를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 16과에서 20과에는 이집트의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꼭 지금 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이 오늘은 잘 들리죠? 우리 지난주까지 꼭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소리가 안 들리고 해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뭘 아직 사용할지 모르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정신이 없고 좀 복잡하지만 여기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고 배울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배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배울 부분은요.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가지의 재앙이 우리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7가지 재앙이 기록이 돼 있고 그 7가지 재앙들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또 개구리 이런 유의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파해 가시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신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본론 공부를 하도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7가지 이 재앙은 이집트에 내리신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7가지 재앙만을 하나님이 여기에다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인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의 신실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들은 대략 기원전 16세기 중반에서 15세기 초반에 신왕조 시대,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왕조 시대 초기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을 어떤 생명줄, 어떤 생명선으로 삼아서 번영하고 있었고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다신론 사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왕인 파라오는 그들 가운데서 신적인 존재였고요. 이 파라오는 이집트 종교 전반의 최고로 있는 신인, 그러니까 신인데 사람인 그런 존재로 여겨졌고요. 이집트 종교 체계, 그러니까 이런 다신교, 신이 많은 이런 종교의 체계는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종교 시스템 이걸 완전히 붕괴라기보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재앙들이었고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자연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자연 시스템, 그들이 섬기는 자연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자연의 이 물건, 그 당시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 농사 짓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면서도 심판이었습니다. 자, 각 재앙들은 이집트의 어떤 특정 신들을 겨냥해서 그들의 무력함을 폭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참된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신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재앙들은 점진적으로 강도를 더해갔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거룩한 땅처럼 이렇게 구별해서 재앙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세상과는 구분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이 점은 우리에게도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의 마음은 재앙이 거듭될수록 더욱 완고해졌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온 세상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조화롭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속을 어떻게 예표하는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깊이 이해해야 하고, 오늘은 그 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네요. 좋습니다. 자, 네, 잘 들린다고 이미 했는데 저한테 알림이 안 와가지고 예, 자,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각 과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앙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심판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죽음으로 바뀌는 내용이겠죠. 나일강을 심판하고, 네, 똑같은 거를 나눠서 써놨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파워포인트가 뭔가 잘못됐나 지금 긴장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나일강 심판의 내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강 심판은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심판이었고요. 이집트 신과 대결은 그 이집트 그 나일강 신이 있었어요. 그것과 대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 사이에 본격적인 영적 대결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재앙, 이것은 곧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집트 문명의 생명선이자 신적 존재로 숭배되던 나일강, 여기 하피 신이라고 있어요. 하피 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자, 매년 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제 강바닥이 뒤집어지고 상류에 있던 흙들도 내려오고 뭐 이러면서 나일강 유역이 비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는 농업이 발달이 됐었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이집트 농업은 잘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절대적인 요소였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이집트의 어머니, 생명의 강 이렇게 부르면서 파라오의 권위와도 연결시켜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그 이집트 나일강의 신 하피 신이라고 섬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였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진단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하고 완고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가 매일 아침 나일강가에서 이 종교적 의식을 하는 관습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요. 내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요. 이건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이며 실존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식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 진짜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때리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적 개입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는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붉은색 붉은색 색깔, 그러니까 나일강이 빨갛게 됐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일강이 실제로 피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죠. 이 피는 이것은 나일강이라는 생명의 근원이 이제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강으로 변질되고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강으로 변했고, 그래서 실제로 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집트 온 땅에 피가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갛게 됐다는 게 아니라 피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 한 군데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금으로 치면 카이로가 수도인가요? 거기에 있는 우리 여기 세종시나 서울이나 이런 데로 치면 강이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강만 피가 된 게 아니라 전체가 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유사한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사탄의 능력이 실제하지만 사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술사들은 이걸 성공은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로 만들 수 있었지만 다시 피를 물로 되돌릴 수는 없는 능력이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사탄의 종들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래요. 바로라고 써놓으니까 입에 버릇이 돼가지고, 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팍하다는 말은요,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고 굳었다 이런 뜻인데요.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명백한 이적을 보고도 완고해지는 어떤 죄의 본질 같은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바로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 따위 듣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7일 동안의 시간을 주십니다. 7일이 지나서 바로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지만 바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요, 이집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인간의 완고한 죄성을 나타내고 이후에 재앙들이 신학적 패턴과 목적을 제시하는 서막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똑같이 재앙들이 반복됩니다. 재앙의 종류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개구리인데요. 개구리 여기서부터 나오는 재앙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싫은 재앙들이에요. 개구리가 나오고 뭐 이가 나오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주 싫은 그런 재앙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은요. 말씀드리자면 생명의 신에 대한 도전이고요. 바로가 여기서 거짓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개구리 떼가 이집트 전역에 침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앙은 이집트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던 개구리 헤케트라는 헤케트 여신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개구리를 통해서 이집트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번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나일강에 연례 범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일강이 연례적으로 범람을 할 때 개구리가 대량으로 번식합니다. 개구리가 많아지죠. 물도 많아지고 개구리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자연 현상이었고 그렇게 범람하게 되니까 비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은 이 개구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개구리는 이집트 전역을 뒤덮는 사람에게까지 뛰어오르는 만큼의 개구리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개구리들이 너의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어오르다, 이렇게 기어오른다, 이렇게 예고도 되어 있는데, 이 재앙이 이집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영역, 심지어 바로의 사적이고 신성한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로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바로 너의 궁과 침상과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침실뿐 아니라 침대 위까지 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바로의 모든 것이 침범을 당하고 바울의 모든 영역이 침범을 당하는 건 당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모든 영역은 당연히 분명히 침범 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특히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침범한 것은, 이집트인들은 이제 빵을 먹죠. 거기 밀이 나오고 빵을 먹는데, 이 말은 무슨 일이냐면 화덕에도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개구리빵을 먹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못 먹는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화덕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빵을 구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를 구워 먹을 게 아니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물들 위에 펴자 개구리가 무수히 솟아올라 이집트 땅 전체를 덮게 됩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유사한 일을 행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재앙을 가중시키는 것뿐이었죠. 아니, 개구리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들도 개구리를 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적 모방이 아니라 파괴적 모방을 합니다.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 인생사에서나 그리고 TV 같은 거나 뭘 보더라도 누가 뭘 창작해냈는데, 또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문명을 파괴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뭔가를 파괴하는, 또 그 파괴한다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마귀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모방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한 마귀가 하는 일은 모방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 마법사, 요술사, 이 사람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낸 것은 이집트인들에게 더 괴로운 일이 된 것이죠. 개구리가 안 그래도 많은데,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거 비슷한 일을 이 마귀는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 개구리를 다시 되돌려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짓을 저지른지 간에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 되돌릴 수 없다.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된 바로는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이렇게
여호와께 구하는데 요 장면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 중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중재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라. 이 개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괴롭다. 이렇게 간청을 해요. 이것은 바로가 일시적으로나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모세를 중보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안 지키죠. 모세는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떠나게 할지 날짜를 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연이 아니라 주권적 통제 아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네가 정한 날짜에 개구리가 떠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내일이라고 응답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내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어떻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제 개구리가 죽어 무더기로 쌓이고 온 땅에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는 숨을 쉴 만하게 되자, 자, 이 말은 이제 숨쉬게 되었다 이 말이라기보다 안도하고 여유를 하게 된 거죠. 한숨을 쉬면서 이제 개구리가 나갔구나 이렇게 되자마자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약속을 어깁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고난 중에는 겸손해지지만 안전해지면 다시 교만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예지와 섭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개구리 재앙은요, 하나님의 점진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을 보여주며 앞에도 얘기한 사탄의 제한적인 능력 그리고 인간의 완고한 죄성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반응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이가 나타납니다. 이 알죠? 머릿니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머릿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얘기하니까 머리가 간지럽네. 제가 자, 출애굽기. 자, 이 세 번째 재앙은 2고요. 네 번째 재앙은 8이 재앙인데 요거 한 개씩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 종교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땅의 티끌. 땅의 티끌은 이집트의 창조의 신 게부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집트의 풍요와 생산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신 것은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전 재앙들과 다르게 경고 없이 즉시 실행이 됩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 이 요술사들은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며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에츠바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이었고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고 이 명백한 신적 개입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넷째까지 다 하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파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해로운 곤충떼,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중요한 신학적인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분하고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이집트인들과의 명확한 구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재앙은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 이집트의 온 땅에 이르러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이고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극심한 고통에 직면한 바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때? 이렇게 말하죠. 자,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고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종교적 관습은요, 신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신, 우리 동네의 신, 뭐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싫어하는 이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앞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세종시의 신이 따로 있고 고령시의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한 예를 들면 요나가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땅 끝까지 도망을 가요. 땅 끝까지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게 아닌데 고대 근동에서는 거기는 안 계시다고 믿었어요. 거기 안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치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쪽에 토해 놓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가? 이것들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 나의 신. 왜 이것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새벽 날개치며 뭐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했지만 다른 이 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네의 신, 저 동네의 신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지역을 침략해서 거기를 점령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을 우리 왕의 신상 밑바닥에 깔아놓는 아니면 신상 밑바닥에 새겨버리는 그런 일도 했어요.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점령해 이겼다. 이 지역은 이제 우리 신이 이제 점령한 지역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 여호와를 섬겨봐라.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바울을 입에 배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파라오라고 할게요. 그래야 좀 더 쉽게 말할 것 같아요. 파라오의 이런 제안을 모세가 받자 모세는 우리가 제사 지내는 방식이 이집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가는 이집트 사람한테 미움을 받거나 이집트 사람한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멀리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사흘 길은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왜? 여호와라는 신이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신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신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때는 그랬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이 이집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파라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도 해달라고 해요. 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바꾸고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약속을 어깁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의 완고함이 일시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이 바로가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시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재앙은요. 자, 이 두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 보호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축의 돌림병이 일어납니다. 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가축은 이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택시 운전하는 분의 이 택시가 망가지고 트럭 운전하는 분의 트럭이 망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 기반에 타격을 입히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가축의 돌림병이 도는데요. 이집트의 경제적 기반을 직접 타격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 기반이었고 나아가 종교적인 기반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소, 이거는 이 아피스라는 어떤 신을 나타내는 거였고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과 연관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은 전쟁과 권력의 상징이었고 신성시되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거절할 경우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하는 이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 보호와 주권적 통제력을 증명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주신 것은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행동,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예고된 대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파라오가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인간의 몸에 첫 번째로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경제적인 심판, 그리고 건강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다섯 번째, 그리고 이건 건강의 신입니다. 자, 인간의 몸에 직접 임한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피부병은 이 신들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피부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고 즉시 분리해서 성 밖으로 나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종기인지 아니면 전염병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분리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자, 이집트에서는 의술의 신 이모테프 어서 들어보셨죠? 영화에도 나와요. 이모테프. 그리고 의술의 신이 이모테프고 치유의 여신이 세크멘트인데 이들이 질병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을 이들이 다스린다고 믿는 이집트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재앙을 일으켜 버립니다. 피부병이 걸리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또 의미심장한데요. 그냥 이 피부병을 걸리게 한 게 아니라 화덕의 재를 날림으로 이 피부병이 임하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노예 제도와 압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의 압제 체제 자체에서 나온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걸 여러분 이대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피부병을 일으키는 재앙의 물리적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행동을 넘어서서 신학적 아이러니함 이런 것들을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화덕은요. 화덕. 우리 뭐 피자 구워 먹는 그런 화덕 피자 나오는 그런 화덕이 아니고요. 용광로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니면 벽돌을 굽는 거대한 벽돌을 굽는 화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고 금속을 재련하는 데 사용되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화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용광로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았었겠죠. 이것은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 사업, 뭐 피라미드를 짓는다거나 신전을 짓는다거나 도시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이 벽돌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는 이런 건축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이런 건설의 핵심은 수많은 벽돌을 생산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벽돌을 만드는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4절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밭의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다. 이렇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번역된 이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잔혹한 노동, 그리고 이집트의 압제적인 통치 체제를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덕에서 나온 재 있잖아요. 재의 의미가 또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내려야 되나? 예,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넘겨야 되나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재는 화덕에서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재련한 뒤에 재가 남잖아요. 이 재는 결과물은 이집트인들이 가져가고 이 노동을 이 혹독한 이 극한의 열기 속에서 노동을 해서 나머지는 찌끄러기인 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물, 이 돈이 되는 결과물은 이집트인들이 가져가고 쓸모없는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리고 이들의 수고의 대가가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화덕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해낸 고통과 수고,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소멸적인 이 압제의 흔적이 바로 이 재라는 거예요. 재는 무가치하고 버려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고난의 총체적 결과물이고 상징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처럼 화덕의 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겪었던 고통과 비참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물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는 이런 화덕의 재가, 이 화덕의 재가 이집트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압제의 도구가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이집트 체제의 상징물인 화덕의 재를 사용해서 이집트를 심판한 거죠.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를, 그리고 그 결과물을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앙으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죄악된 체제와 행위 자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여기 읽어보시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집트가 뿌린 악의 씨앗이 결국 자기들의 재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업자득의 원리를 이 심판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보면 자업자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업자득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심은 거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한 고통이 재로 상징되고 그 재가 이집트인들에게 악성 종기로 나타나고, 이집트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재를 취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단순히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재앙 속에 담긴 메시지, 즉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단지 물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화덕의 죄는 이스라엘의 혹독한 노예 생활과 이집트의 잔인한 압제 체제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압제 체제에서 비롯된 상징물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공의와 주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죄악을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그 죄악의 뿌리 자체를 심판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는 예고는 재앙의 포괄적 범위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제 명령대로 행하자 종기가 생겼고 심지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마술사들의 완전한 무력화를 뜻하고 여호와의 절대적 우월성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바로의 완고함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이집트의 경제적 기반과 종교적 권위를 모두 무너뜨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구별하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투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 분위기가 강의를 이렇게 어디 가서 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라 그런가? 뭔가 말투가 좀 어색한데 제가? 자,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기록해 뒀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농업 체계와 경제 기반을 직접 타격하는 재앙으로 아마와 보리 등 주요 작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적 관점에서 우박과 천둥은 세트라는 신이 있어요. 세트. 영어로는 세트. 발음도 어려워요. 이 신과 하늘에 일어나는 현상은 누트 여신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재앙은 이들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빌어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그 신들을 믿고 있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겠죠.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자신의 인내심 때문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파라오를 세워두신 목적은 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명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이런 짓을 함에도 살려두시고 그를 7가지 재앙, 앞으로 몇 가지 재앙을 더 보일 때까지 놔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세우다. 그러니까 바로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가 그냥 존재하게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을 위해 역사적 무대에 등장시키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큰 것까지 보셨어요? 저는 이 체코에서 살 때 얼마나 자두? 자두보다 조금 작은가? 그런 우박도 종종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다가 이 휴게소 같은 데 우박 내리 저
저기 멀리에 검은 구름이 꼈다 그럼 바로 휴게소 같은 데 찾아 들어가야 돼요. 우박이 내리면 이 차량 이 본네트라고 하죠. 예, 후드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본네트가 그리고 차 지붕까지 이게 다 이렇게 엠보싱이 됩니다. 엠보싱 처리가 돼요. 빵빵빵빵빵빵. 예, 체코에 가면 그리고 이제 유럽에 가면 그런 차들이 많아요. 그렇게 구멍 맞은 차들이, 예, 우박 맞은 차들이. 그런데 그거 직통으로 맞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숨어요.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뭐 어디로든지 다 숨습니다. 자, 그리고 농작물 뭐 구멍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런데 당연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우박은 그거보다 훨씬 큰 우박이겠죠. 예, 동물들까지 이제 죽게 될 만한, 예, 그런 우박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우박이었겠어요. 자, 이렇게 경고하자 이집트인들의 반응이 나눠집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회 내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6개의 재앙을 지금까지 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파라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겠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기적하고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란 말이죠. 제 친구가 교회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완전히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제 친구한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니까 해줬어요. 암에 걸렸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교회 자매니까 기도를 해줬는데, 그 자매가 신앙이 좋거나 뭐 그런 자매는 아니었어요. 20대의 자매였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치료를 위한 스케줄을 잡으려고 또 검사를 하고 해야 돼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사라진 거죠. 암이 없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궁암이었는데 암이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도 있고 검사를 해도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확신할 만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이렇게 믿은 거예요. 원래 암이 없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로 교회를 안 나오더라. 왜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낫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얄팍하고 강팍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안타까웠고 그럴 때는 이 마음에 막 불이 붙었을 때는 목사님한테까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다가 병이 없어지자 곧바로 완강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집트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은 집안으로 대피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덩이를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 와, 놀랍습니다. 자, 우박과 불덩이, 번쩍이는 불, 타오르는 불이에요. 이것이 막 내려가지고 땅에 굴러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박이 섞이고 이 불덩이가 섞인 이 재앙은 이집트의 개국 이래로 그 온 땅에 있지 아니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초자연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의 놀라운 이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구별하심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극심한 재앙 앞에서 바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시인한 순간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이제 알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이것으로 강조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재앙이 그쳤지만 바로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완악하게 되어서 약속을 또 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지와 섭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무리 자기가 회개하는 척했어도 다시 돌아서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를 바로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7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 구속사적 섭리,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인간의 완고한 죄성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남지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주요 교리 학습을 짧게 하고 앞에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면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입니다. 요거가 이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긴 하는데요. 여러분 잠시 들어주시면 짧게나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게나마.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7가지 재앙의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아래에 두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정론의 핵심인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해내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간의 죄성,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use. 그러니까 바로가 워낙에 착한 사람인데 선한데 그 안에 악을 심어주신 게 아니라 그놈은 원래 악한데 원래 완악한데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는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를 나타내는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이죠. 바로의 완악함은 그 자체로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셨어요. 자,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뛰어넘어 가지고 요 어딘지를 놓쳤어요. 잠깐만요. 네. 예. 자, 이렇게 명시하심으로 역사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에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재앙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백성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좀 전에 배운 요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요 교리 학습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집트에 임한 이 7가지의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이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 하피신, 개구리, 헤케트, 땅, 게브, 산, 태양, 라, 풍요의 신, 케프리, 가축신, 아피스, 하토르, 치유의 신, 의료의 신, 이모테프, 세크메트, 하늘의 신, 세트, 누트,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이런 신들은 이집트의 주요한 신들이었는데 이런 것과 연관된 영역들의 재앙을
이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것들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이 정통 신학에서 보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 정통 신학에서 보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는 명백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이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해요. 피조물은 동물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들이나 존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거니까요. 물질 이런 거 마이크 뭐 강대상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 나무, 태양 이런 걸 섬기는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피조물적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마술사들은 완전히 패배했고 그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하죠. 이 고백은 세상의 거짓 권세와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시고 특별한 보호를 베푸신다는 언약 신학의 핵심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셔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집트의 우상 숭배 방식과 구별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방식대로만 드려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은 파라오는 요 동네에서 하면 안 되냐 이러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예배의 형식이 있다는 둥 뭐 자유롭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는 둥 많이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넘는 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지.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뛰어놀고 하는 거지 그걸 예배라고 하지 말고 뭐 집회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 동안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적용과 도전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물질, 성공, 건강 등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우상일 뿐임을 깨닫고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세상의 재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바로처럼 고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짓된 회개를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인내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참된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